한 주간 모두 평안히 잘 지내셨는지요? 자, 오늘은 12월 10일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노예 행사로 이렇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마음을 모아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왕 되신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찬송가 87장 내 주님 입으신 그 옷은 찬양하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찬양 425장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주님의 용서와 위로를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자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죄 많고 부끄러운 자, 참으로 부끄러워 주의 영광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자, 오늘도 주의 은혜 앞에 고개를 떨고 오니 주님 찾아와 주시오, 은혜 내려 주시오. 주님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사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올릴 수 있는 은혜를 주님 이 10년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부족한 자의 10년 가운데 찾아와 주시오. 주의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자, 오늘 성시교독은 교독문 51번입니다. 성시교독 교독문 51번 시편 118편 말씀 저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주의 전에 모여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오며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거룩한 백성이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하오나 주의 거룩하신 은혜를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욕심이, 세상의 부정한 것들이 가득 차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고개를 떨굽니다. 주님, 그 옛날 이사야에게 제단의 숯불을 통하여 죄를 사여신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오며 그런 말미암아 부끄럽사오나 고개를 들고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교회로 저희들을 모여서 이처럼 예배하게 하신 주님, 주의 생명의 말씀 안에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머리 대신 주님 안에서 생명과 사랑을 나누며 주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어둠 속에 방황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몸된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주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속에 주님께 부르짖사오니 찾아오셔서 치료의 손을 펼치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심령의 고민과 깊은 기도의 제목들을 오직 주님께만 내어놓사오니 주님 찾아오셔서 응답하여 주사 주의 백성들의 삶이 감사와 기쁨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평안과 은혜 속에 이 캐나다 땅에 살아가지만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고통 속에, 박해 속에 신음하는 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음을 알기에 주님 간구합니다. 그들에게도 은혜를 주시옵고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도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찬양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을 들고 외치고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과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복음을 듣고 많은 이들이 생명을 얻고 주의 은혜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오며 참으로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주의 종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에도 주님 아름다운 결실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 섭니다. 주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함께 아멘 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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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토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토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은 이사야의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을 환상 속에 만납니다. 정말로 실제로 만난 것처럼 그렇게 만나죠. 여러분 혹시 상상해 보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마주대한다.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과연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것은 기쁨일까요? 아니면 그것은 두려움일까요? 과연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날을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영광된 하나님, 오늘 이사야가 만나고 두렵고 떨었던 그 하나님 앞에 마주대하게 된다면, 선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일까요? 정말로 우리는 그 순간을 하나님을 대면하는,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된 것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참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을 과연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주 신비한 경험일 것입니다. 성경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한 자락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짝 놀라죠. 두렵고 떱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자락을 잠시 보고 온 모세의 얼굴을 보고 그렇게 부탁하죠. 제발 당신의 얼굴을 가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그 얼굴을 우리가 두려워서 마주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영광의 자락을 보고 온 모세를 만난 사람들의 반응이 이럴진데 과연 우리는 어떠할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환상 속에 만난 이사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잘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떨지 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소명을 받는 이 장면은 우리에게 매주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만나야 되는가? 과연 예배의 과정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내용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어떤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매주 예배를 나올 때 과연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해서 나와야 되는가? 한번 이 주제를 가지고 서로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죠.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장면, 그리고 이사야가 죄의 용서를 받는 장면, 그리고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자, 근데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특별히 오늘 이 비전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언급을 합니다. 우시야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 왕 이후에 남유다 왕으로서는 가장 부강하고 강력한 나라를, 영토도 물론 솔로몬 왕 때만큼 확장되었고, 그리고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솔로몬 왕 때만큼 부강한 시대였던 때가 바로 우시야의 때입니다. 그런 축복 속에서 그는 감사하고 살았으면 좋겠지만 그 축복과 번영 속에 그는 교만하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제사장에게만 행할 것을 허락한 성전 안에 들어와 분향하는 일을 감히 자신이 직접 하려고 시도하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문둥병 환자가 되어서 그의 통치의 마지막 10여 년 동안은 사람들 앞에 나오지 못하고 왕궁에 숨어 지냅니다.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 왕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왕이 죽은 것이죠. 남유다를, 이스라엘을 번영으로 인도했던 왕, 강력했던 왕, 그 왕의 부끄러운 마지막 인생이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심각한 상황을 맞이합니다. 북쪽에 아수르가 강력한 나라로 이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어려움이 닥쳐올 시기였죠. 이때 이사야가 이 환상을 본 것입니다. 환상 속에서 본 것은 왕의 궁전이죠. 인간 왕이 아니라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궁전을 그는 환상 속에 목격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궁전, 하나님의 스랍들, 천사들이 그 영광 앞에서 자신의 눈을 가리고 발을 가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룩하다고 외치고 있는 그 장면을 목격하죠. 그 장면 속에서 스랍들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을 외쳤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에서 3번을 반복하는 것은 최상급을 표현합니다. 더 이상 강조할 수 없을 만큼 최대한 강조한 것이죠. 말하자면 이 성전 안에는, 이 하나님의 왕궁 안에는 스랍들이 거룩을 외치는 소리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이사야에게 참된 왕이 누구신가? 한때는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지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 왕 우시야가 아니라 참된 왕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나온다고 말하고 주일날 교회에 오지만 많은 경우 사실은 교회에 목사를 보거나 사람을 만나러 나올 때가 많죠. 이 우시야 왕 때나 이사야 때로 말한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신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이 세운 일꾼들,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두렵고 떨림으로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이고 일꾼들이며 그들을 통해서 드러나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참된 왕, 우리의 참된 인도자요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분을 만나러 교회에 오는 것이고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주 교회에 나올 때 우리는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만나러 나간다.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그분의 전에 내가 들어간다. 이사야가 인간의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 영광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두렵고 떨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그곳에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갔을 때 이사야는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 찼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고백하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여호와 우리의 참된 왕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두려움이다 라고 말하죠. 심지어 나는 죽게 되었다라고 이사야는 선언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 앞에 나가기엔 우리는 너무나도 죄가 많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여도 세상의 때를 잇고 있는 우리들은 부정한 자들일 수밖에 없고 부끄럽고 떨림으로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들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 그래서 우린 예배 중에 예배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이사야의 모습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5장까지 우리가 보면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임을 선언합니다. 우리 이렇게 누군가를 비판하고 그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너희들은 왜 그렇게 사냐? 나는 그래도 너희보다는 조금 더 나은데 너희들은 너무 심해. 너무 악을 해가고 너무 나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 라는 상대적 우월감이 이 비판을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서로를 비교하죠. 그러면서 말하죠. 저 사람보다는 내가 그래도 낫지. 저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낫지. 항상 자신보다 높은 사람보다는 나은 사람보다는 못난 사람을 비교하면서 스스로 우월감과 만족감을 누리기 원하는 것이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비판하고 심판을 선언했던 그 백성들과 동일한 선상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죄인임을, 부정한 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 백성의 마음이죠. 스스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두가 부정한 죄인임을 알기에 내가 옆에 있는 이 사람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동일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공동체는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입니다. 주일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모두가 동일한 공동체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고백할 때 오늘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 준비된 제단에서 숯불을 집어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언하죠. 내 죄가 사하여졌다. 이사야가 무엇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신의 부정함을 고백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신이 준비했던 제단에서 숯불을 취해서 그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용서를 알지만 매주 주님의 거룩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부족함을 또 고백합니다. 주님께 엎드리고 사죄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주님이 준비하신 제단, 그리스도의 제단으로부터, 그의 보혈의 은혜로부터 사죄의 숯불을 취하여 우리에게 또 사죄의 선언을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제단 앞으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교만으로 자신을 자랑하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모습이기도 했고,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그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를, 하나님께 무릎 꿇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준비하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매 주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크신 은혜를 받았을 때 이사야는 자신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러 과연 누구를 보낼까라고 일꾼을 차리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의 용서를 받은 은혜 속에 감격 속에 있는 이사야는 바로 하나님께 손을 들고 외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참된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고백이죠. 저도 오늘 이사야의 이 장면을 보면 항상 30년 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의 용서를 받고 기뻐서 과연 나는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여기까지 오게 된 그 과정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마음속에 벅차오르는 것이죠.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물론 이사야가 짊어진 사역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메신저로 갈 때 기쁜 소식을 전하기 원하지 저주나 심판의 소식을 전하기 원하지 않습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주신 사명은 백성들에게 가서 심판의 때가 임했음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마치 그 옛날 바로에게 하셨던 것처럼 심판의 때가 임했기에 강팍한 그들의 마음들을 심판에 떨어지도록 그저 내버려 두시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는 이사야의 마음은 답답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시기도 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의 구원을 내리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끝나고 구원의 때가 다가오는 것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이사야는 질문합니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하나님이 지금 그들을 벌하시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말입니다. 그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시지만 그 심판이 끝났을 때 나무가 잘려진 그 구루터기에서 새로운 생명이 솟아오르는 것처럼 거룩한 씨를 내가 준비해 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이 거룩한 씨에서 생명이 솟아날 그 때를 소망하면서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가서 자신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물론 그는 나중에 회복의 메시지도 전했죠. 심판에 떨어져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하나님의 메시지가 사실이었음을 깨닫고 이제 이사야의 희망의 메시지를 붙잡고 살아갔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메시지가 다 성취되어서 거룩한 씨였던 메시아로부터 지금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성취되어서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처럼 이제 매주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감격 속에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담대히 나갔던 것처럼 우리의 소명의 터전,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직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린 그것으로 이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매주일 예배를 끝나고 돌아오는 우리의 마음가짐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마지막 때가 끝나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날, 예배 속에서 만나는 영적인 만남이 아니라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감당할 수 없는 그 영광을 만날 시간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세상 속에서 때로 지치고 힘들고 과연 하나님의 때가 언제 올까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매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신 은혜를 다시 마음속에 간직하며 그날을 소망하며 이사야가 소명을 받고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소명을 가지고 매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이사야의 오늘 환상은 오늘 이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지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줍니다. 왕 대신 하나님, 우리는 매주일 주님 앞에 그 왕이신 그분을 만나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거룩하신 그분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분의 사죄의 선언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채우시는 크신 은혜를 마음에 받고 내가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지금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는가를 확인하며 우리의 소명의 터전으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삶의 터전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은혜를 마음에 안고 하나님의 때를 소망하며 그분을 만날 그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무엇이며 사제가 무엇이며 하나님 앞에 소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간직하고 매주일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매일매일을 소망으로 주님을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름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날마다 주의 백성의 길을 걸어가도록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작은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사 우리의 삶이 감사와 기쁨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오며 바쳐진 예물이 주의 나라를 위해 귀히 쓰임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잠시 봅니다. 자, 오늘은 12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자, 오늘은 노예 행사 관계로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하고요. 다음 주에는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항상 말씀과 기도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자, 끝으로 주기도문송 함께 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